우리 시간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5장 찬송가 435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 위하니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군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41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4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쭉 읽어 나갑니다.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는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양만으로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였더니 그가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보았을 때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상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영업이 천하여 유지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위쳐 이르되 아데소 사람이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들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의 알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하고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이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에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일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이여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이자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도 하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집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위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유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자, 지나간 시간 바울은 내가 에베소에 있지만 앞으로 로마도 보리라 하는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가 지금 에베소 두란노에 있지만은 앞으로 세계의 중심인 그 로마를 보리라. 그러니까 관광하기 위해서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 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를 그 마음에 품고 그리고 복음으로 로마를 점령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죠. 자, 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바울의 위침을 우리의 위침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위침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도의 숫자가 600명이며 그러면 1000명도 보아야 하리라. 위치기 바랍니다. 1000명도 보리라. 꿈을 가지셔야죠. 그 후에 우리는 10,000명도 보리다. 그런 꿈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것이 우리의 욕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십니다.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있지만 내가 앞으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하는 그 고백대로 마침내 그는 로마에 가게 되고 로마 황제를 만나고 그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결국에는 그 황제 로마의 집권층으로부터 복음이 밑으로 흘러내려가는 그런 형태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결국엔 로마를 다 복음으로 점령하고 그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되고 그로 말미암아 로마가 영향을 미치는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 시작의 고백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 있지만 그 에베소에서 그의 당당한 고백, 내가 앞으로 로마도 보리라 라고 하는 이 엄청난 고백이
결국 그 일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와 같은 꿈이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 주저앉고 그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나 자신을 놓아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몸이 약한 분은 건강을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 정년기의 청년들은 결혼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축복을 보고 물질의 축복도 보고 승진의 축복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반드시 그 일도 보리라. 이런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23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며 승승장구합니다. 자, 이미 제가 그동안 쭉 말씀드려서 에베소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지역인가도 말씀드렸고, 왜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이상을 머물면서 그곳에서 집중적으로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집중적으로 했는지는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미 그 에베소라고 하는 엄청난 큰 도시에 이 복음으로 인하여 바울이 승승장구를 합니다. 또 복음이 엄청난 속도로 그 에베소에는 하루에도 수만 명의 상인들이 몰려들고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쪽에 많은 이들이 오고 가고 하는 집중 도시이기 때문에 이미 벌써 그곳을 통해서 아시아뿐만 아니라 그 인근 지역으로 이미 복음이 쫙 확산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자, 이때 에베소에서 대소동이 일어납니다. 자, 에베소에는 아뎀이라는 여신이 있었는데 바로 이 데모드리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우상을 만드는 세공업자가 여러 사람을 거느리고 아뎀이 은감실, 그러니까 은으로 만드는 조각품이란 얘기죠. 아뎀이 은감실을 만들어 많은 돈을 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장사에 큰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고 그렇게 바울이 전파하자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그 은감실을 사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고, 그러면 돈벌이가 쉬운지 않았을 것이니, 그래서 바울 일행을 올가매기 위해서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처럼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부딪힘이 있습니다. 우상과의 부딪힘이고, 그로 인해서 우상 숭배자들은 항상 타격을 입게 되어지죠. 또 복음이 들어가면은 사단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사단이 자기 백성으로 삼은 그의 백성들을 순수히 내놓을 리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사단은 반격을 합니다. 어느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면 사단이 그동안 이 가정을 자기의 일터로 만들어놨는데, 자기의 소유로 만들어놨는데, 그런데 사단, 그 복음이 들어가면 사단이 가만히 자기 백성을 내어줍니까? 가정에서도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눈으로 보기에는 기독교인의 핍박이고, 예수 믿는 사람의 핍박이고, 회방이고 방이고 고난으로 나타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영적인 것은 실상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복음이 들어가니, 자, 이제 부딪힘이 있습니다. 우상과의 부딪힘입니다. 자, 왜냐하면 우상은 신이 아닙니다. 참된 신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신이에요. 유일하신 분이세요. 하나님만이 모든 여러분들 영적인 것의 근원이십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될 수 없죠. 그냥 마귀 사단이 사용하는 것 뿐이죠. 이 손으로 만든 것이 신이 된다면 사람에게는 신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별의 별 것을 만들어 놓아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신이 되기는커녕 죽은 금속품과 돌조각에 불과한 거죠. 죽은 조각품이 인간에게 구원을 줄 수가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 사람이 만든 어떤 종교가 인간을 구원을 합니까?
불교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까? 회교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까?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뿐이에요. 오직 예수에게만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생명을 담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어떤 것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오직 예수를 통하여 예수에게만 그 생명을 주어서 그 생명이 우리에게 오게 했고 오직 예수에게 그것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에게만 생명이 있고 거기에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를 믿는 것 위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돌조각에 구원을 담아주신 적도 없고 사람이 만든 금속품에다가 생명을 담아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전달해 주시는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 바로 그 그리스도에게만 생명을 담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때문에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생명을 오직 그래서 구원의 길은 예수뿐이 없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니 다른 모든 종교는 추종자들에게 갈증만 줄 뿐이에요. 우리나라의 불교 세력이 따르는 사람이 큽니다. 뭐 신문이나 TV에 불교세가 가득하죠. 그러나 그들 불교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천국에 들어가면 불교인을 한 사람이라도 만날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를 통하여 오직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비춰진 그 사람들만 만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를만 만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영생의 길은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실을 담대하게 전했어요. 에베소에서뿐만 아니라 아시아 인근에서 유럽에서 오직 예수에게만 생명이 있음을 담대하게 전파했고 그 내용이 진리였기 때문에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데모드리오라고 하는 은감 이 세공업자가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었고 그 지역의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경제적인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서 바로 에베소 사람들이 믿는 아데미 신을 들먹이면서 에베소 사람들을 동원하여 소란케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아데미 신의 위험이 떨어진다는 종교적인 이유를 내세웠지만은 진짜 속셈은 뭡니까? 경제적인 이유였어요. 자기들의 돈벌이가 끊어져 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27절에 보면 자신들이 섬기는 여신 아데미의 위엄이 떨어질 것이라고 하자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반응입니까? 28절, 29절에 보면은 온 성 전체가 요동을 치면서 아데미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데미여, 큰신 아데미여, 뭐 이런 식으로 외치면서 바울과 함께 다니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가지고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제가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에는 어마어마 지금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 연극장 같은 거, 큰 우리나라의 상암 월드컵 경기장 같은 몇만 명이 들어가는 그 경기장, 극장, 사람들이 군중들이 모이는 그런 곳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어요.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돌로 만들었어요. 제가 그곳에 직접 가봤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큰 산들이 양쪽으로 있어가지고 거기서 외치면 그 산울림과 함께 그때 당시 어떤 앰프 스피커 장치가 없어도 그 외침이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극장에 모이더라도 그것이 다 그들에게 들려옵니다. 그 정도로 정교하게 그 울림을 통하여서 그 말하는 것이 전파되도록 그렇게 지금까지 지어서 만들어 놨어요. 제가 거기 가보니까 좋게 뭐 한 3만 명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것이 수천 년 전에부터 이미 거기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에 이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그 연극장이 가득 찼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그 연극장은 그 주석에도 보면 2만 5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큰 규모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 온 성이 요란한 것을 봤을 때는 아마 이 연극장이 가득 차고 넘쳤을 거예요. 수만 명이 그 연극장 안에서 위치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32절 보니까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아데미시여 아데미시여 하면서 막 외쳤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왜 모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모였는지, 모인 이유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거 참 너무나 우습지 않아요? 모여서 소리를 치지만은 왜 모였는지 그 이유를 모르다니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군중심리라는 거죠. 자, 34절을 보면은 크도다 에베소 사람이여 아데미여 아데미여 하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기서 군중심리를 우리가 볼 수 있죠. 남들이 하니까 나도 영문도 모르는 채 너도 나도 그냥 막 따라합니다. 남들이 나쁘다고 하니까는 무엇이 나쁜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나쁘다고 소리치는 거예요. 이게 군중심리죠. 과거에 막 데모하는 사람들이 막 몰려다녔죠. 그러면 그들을 붙잡고 물어보면 구체적으로 알지도 못해요. 그냥 누가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알고 그냥 막 함께 떠들어대면서 함께 몰려다닙니다. 그러니까는 그게 참 안타까워요. 이건 좀 지식 있는 사람들도 그래요. 목회자들도 그래요. 누가 그것도 이단이다 그러면은 알지도 못해요. 최소한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책이라도 읽어보고, 최소한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뭐 때문에 저들을 이단으로 규정했는지 그 정도는 좀 알아보고 그걸 판단해야 되는데 그냥 누가 판단하니까 같이 따라간단 말이에요. 만일에 그러면 그것이 잘못됐다면 그 죄를 자기도 함께 뒤집어 씌는 건데, 이 군중심리에 함께 그냥 바로 알지도 못하고 흘러가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게 참 안타까울 때도 있어요. 이 나라 정치가 그렇잖아요. 그냥 군중심리예요. 여론이 그렇다면 그냥 그런 줄 알고, TV에서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얼마나 가짜 뉴스가 많이 나옵니까? 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 이런 군중심리에 너무 취약해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아기를 가지고 누가 그렇게 선전하면 그냥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판단하고 분별하는, 정말 이게 너무나도 필요해요. 자, 어쨌든 에베소 사람들은 그렇게 2시간 동안이나 소리를 질러댔다는 거예요. 아데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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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막 2시간을 막 계속해서 그렇게 소리를 쳤어요. 그러나 아데미 신이 어떤 응답을 주었습니까? 묵묵부답이었어요. 2시간을 그들이 그 엄청난 군중들이 모여서 소리를 쳤으나 죽은 신이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뭐가 연상이 됩니까? 우리가 열왕기에 보면은 마치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대결했던 바알 선지자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바알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들 수백 명이 아침부터 낮까지 바리야라고 그들이 제단을 쌓아놓고 바알을 불렀어요. 나중에는 칼과 창으로 자기들의 몸에 상해를 입히면서 피까지 막 줄줄 흘리면서 바알을 불러댔어요. 그리고 그 바알로부터 요청을 했어요. 응답을 요청을 했지만 전혀 대답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죽은 신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대답할 수가 없었죠. 자, 그거 같은 거야 지금.
자, 30절, 31절을 보면 바울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붙잡혀 극장 안으로 끌려 들어간 것을 알고 그 연극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구출하려고 들어가려고 했지만은 제자들이 말리는 겁니다. 바울 선생님, 지금 바울 선생님이 이 극장 안으로 들어가면 천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저렇게 외치는 사람들에 의해서 위험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제자들이 말리고 바울의 친구된 관원들이 말려서 들어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35절 이하를 보시면 바울을 대신해서 서기장이 사람들의 소유를 지혜롭게 잘 해결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서기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그 에베소 의회에서 선출된, 쉽게 말해서 요새 말하면 서울시 의회장과 같은, 의장과 같은 그런 사람이죠. 서기장은 바로 어느 도시에나 서기장이 있어요. 이들은 그 도시의 의회에서 뽑아서 선출된 최고의 행정관리를 서기장이라고 합니다. 비록 로마 당국에서 로마 황제가 임명한 관리는 아니지만 로마 총독과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 에베소에서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소요 사태나 불법 시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서기장이죠. 자, 그런데 그 서기장이 35절, 36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서기장이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아데미가 위대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구태여 외칠 필요가 있느냐? 아데미가 위대하다면 너희가 그렇게 외치지 않아도 그 위대함이 나타날 거 아니냐? 쉽게 말해서 아데미가 살아있는 신이고 그 아데미가 그렇게 위대한 살아있는 신이라면 너희들이 이렇게 난리 법석을 떨지 않고 2시간이 넘도록 아데미 하고 목이 터져나고 외치지 않아도 그가 위대하다면 그가 위대함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제발 좀 흥분하지 말고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 것이니라 라는 그런 뜻이죠. 자, 37절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이 사람들을 붙잡아 왔는데 그들이 아데미의 신전에서 어떤 물건을 훔치거나 아데미 여신을 회방한 적도 없지 않느냐? 만약 고소한 너희들에게 소동을 일으키게 한 저 데모드리오의 고소가 맞다면 그것을 법에 정식으로 고소해가지고 정식 재판을 받으면 될 것이고 만약에 법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면 시의원들로 구성된 민회에 맡겨서 해결하면 될 것이니라. 그런 뜻이죠. 자, 이어지는 40절, 41절을 보시면 이렇게 집회를 하면 오히려 우리가 책망을 받을 위험이 있고 또 나는 이 불법 집회의 정당성을 도저히 지금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너희들을 변명해 줄 보고거리를 내가 찾을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결국 책임은 누구에게느냐? 너희에게로 다 책임은 돌아간다. 그러니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다 어서 흩어져 돌아가기를 바란다. 이렇게 서기장의 훈계 앞에서 결국 가만 생각해 보니까는 그렇거든요. 이 사람들이 뭘 도적질한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정식으로 아데미 신을 회방하고 욕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만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 그 모임은 흩어졌어요. 자, 이 서기장의 판단은 복음 전파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 강의를 쭉 들어오신 분은 이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에서 또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을 했죠. 그때도 갈리오라고 하는 총독이 바울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그 복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들의 주장이 로마를 해치는 것도 아니다. 라고 정식으로 인정을 해주므로 그 고린도에서 복음 전파가 방해를 받지 않고 전파되어졌죠. 그때도 고린도에서도 갈리오 총독이 그렇게 바울의 손을 들어준 것처럼 이 에베소에는 이 서기장이 복음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그렇다고 이 서기장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돕는 자가 되었단 말이죠. 그처럼 하나님은 항상 돕는 자를 세워놓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용을 해서 우리를 돕고 심지어 우리 반대측에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꿈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것을 바울이 선언한 뒤였어요. 이런 위대한 꿈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나에게 꿈이 있고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면 불 속에서도 살 수 있고 독을 마신다 할지라도 뱀에 물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기만 하면 그 일이 완성되도록 돕는 자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꿈이 없고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성취하는 아무런 일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돕는 자도 만날 수 없고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바울이 품었던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 전진해 간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돕는 자를 만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성취하셔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꿈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불신자들도 극히 짧은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꿈을 갖고 그 꿈을 위해서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데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에게 꿈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혹시 꿈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조금 닥쳐온다 해서 여러분들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결국 포기해서는 안 돼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은 적은 것이고 영광은 큰 것입니다. 그러니 잠깐의 고난을 피하겠다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가 포기하겠습니까? 지난주 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버러지와 같다 그랬어요. 군뱅이의 비유를 들었어요. 그러나 그 삶이 그 군뱅이의 삶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 군뱅이, 꿈틀거리는 그 구더기 같은 군뱅이가 어떻게 매미가 되고 장수 하늘수가 되고 어떻게 그런 호랑나비가 되고 어떻게 그렇게 화려한 형형 색깔로 그 자태를 뽐내는 그런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 하늘을 날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그 영광스러운 그 영체를 얻고 천사처럼 그렇게 빛난 광채를 입는 그런 형상을 그런 몸을 우리가 어떻게 그런 몸의 모습을 입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거야. 우리는 그러한 영광의 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오고 이 세상 흑암의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꿈틀거린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항상 그 희망을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잠시의 고난으로 그 엄청난 영광을 포기하겠습니까? 세상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꿈을 가지고 이러한 믿음의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왜 그분이 지켜주지 않고 왜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고 왜 우리에게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으로 계속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전능하신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소망을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2026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여러분의 큰 소망 또 여러분들의 큰 믿음을 통해서 제한받지 않고
제한 없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또 교육자들 모임이 있는데 또 잘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십니다. 주여, 전가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믿음의 행진, 믿음의 길을 계속하는 이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곳으로서 아버지 우리의 전부가 아니되 우리는 영원한 소망, 영원한 더 큰 영광을 위하여 나가는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영광의 그날을 향하여 우리가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이 또 어떤 어려움이 어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일들이 우리에게 밀어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저앉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믿음의 삶,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나고 죽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가 항상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는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은 이곳에서부터 저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이 있사오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그 위대한 경륜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크신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덧입혀 주시는 역사로 늘 함께하여 주시고 늘 우리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가 항상 우리를 감싸주시는 은혜가 되어 나타나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모든 길에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모든 길에 우리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또 오늘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늘 채워 주옵소서. 항상 모든 기도에 열려있는 분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의 모든 기도에 아버지 위로부터 내려오는 강력한 영감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의 기도에 성령님이 관여하여 주셔서 성령의 감동이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면밀히 잘 알아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파악하고 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